지나온 우리의 6개월 동안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이 어떤 뜻일까요? 맥주, 보리의 첫 추수를 감사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의 날입니다. 보릿고개, 우리나라에도 보릿고개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너무도 배고프고 정말 견디고 배로 움켜쥐고 그 시간들을 버티어내는 그 힘든 시기를 지나서 드디어 보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죠. 이 곡식을 추수했을 때의 감격과 기쁨이라는 것은 말로 할 수 없을 겁니다. 이야, 살았다. 드디어 굶어 죽지 않고 버텨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의 보리의 추수의 감사의 시기와 우리의 시기가 좀 다른 겁니다. 이스라엘은 유월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제 그 시점, 무교절, 그때쯤이 보리의 첫 추수가 일어나는 때인데, 그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매년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 올해도 부활절 경험했잖아요. 3월, 4월 이제 그때쯤입니다. 자, 그러니 그때는 우리나라 보리는 아직 멀었던 그런 시점이죠. 먼 시점이죠. 자, 우리나라의 보리는요 6월 말, 7월 초 이때 첫 추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감사의 예배, 맥주 감사 주일 예배는 그래서 6월 말, 7월 초, 7월 첫 주일에 고정해서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중에서 혹시 보리 농사 하시는 분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주시죠. 보리 농사 나는 한다. 한 분은 계실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계시네요. 자, 그래서 맥주 감사 주일이 사실은 좀 되게 생뚱맞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농사도 안 짓는데 갑자기 무슨 6월 달에 무슨 감사의 예배냐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 현대 사회가 워낙 이렇게 파편화돼 가지고 직업도 다 다르고 생활 형편이 달라서 공동체적으로 감사를 고백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맥주 감사 주일을 우리가 지내면서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가운데 어쨌든 그리스도인으로서 결실하는 삶을 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예배로 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 감사의 고백이라는 것은 어떤 분들의 비판처럼 헌금을 더 거두려고 하는 그런 의미의 감사가 아닙니다. 이 감사는요, 모든 예배의 뿌리가 감사입니다. 예배를 왜 드리는 겁니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고백, 그래서 찬양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감사가 6개월 동안 모여진 감사를 결산하면서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의 결산은 또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지키게 되겠죠. 감사주일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감사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결실하고 또 변화된 그 영역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어떤 분들은 감사가 좀 넘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셨습니다. 우리 아이가 입학을 했습니다. 취직이 됐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이런 다양한 감사의 제목들 많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또 어떤 성도님들은 반대입니다. 지난 6개월이 저에게는 악몽과 같았습니다. 너무도 힘들고 끊임없는 오르막길과 같은 정말 지칠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님들은 이 맥추감사주일에 감사드릴 게 있을까요? 무슨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신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조건에 따른 감사로 말한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생각한다면 우리 모두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런 실질적인 우리 삶의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근본적인, 더 중요한 본질적인 영역에서 엄청난 은혜와 기름 부으심과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끊이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왜 그랬느냐?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 믿음을 지키고 또 그들이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에 감사가 막 멈출 수 없이 계속해서 흘러나왔다는 겁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자, 왜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 그들의 사랑을 들었을 때 바울의 마음에 감사가 넘쳤을까요? 그들이 다 건강하고 다 만사형통하고 모든 기도 제목이 다 응답되고 그래서 감사했을까요? 그게 아닌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대부분 다 영어 성경 보시는 분들은 현재 시제로 다 표현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단순 과거가 하나 있는데 그 의미는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지금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쓰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에서의 이 바울의 이 모든 메시지는, 이 편지는 에베소 성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현재적인 오늘 속에서 누리고 있는 어마어마한 은혜들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걸 생각할 때 바울의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성도들의 믿음, 그들의 사랑이 바로 오늘 그들에게 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감사, 지금 내게 부어주고 계시는 은혜, 이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지금만이겠어요? 어제도 그제도 지난 6개월 동안 그와 같이 끊임없이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을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 여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감사한 이유는 첫 번째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기독교 NGO에서 제3세계 국가의 부모가 없는 우리 고아 아이들에게 성탄절 선물을 매년마다 보내주는 일을 합니다. 전 세계 성도들에게 후원을 받아서 성탄 선물을 정성껏 이제 포장을 하도록 다 알려줘요. 그러면 그분들이 포장을 해서 보내주면 그걸 받아가지고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죠. 자, 이 아이들이 포장을 끌어보기 직전에 질문을 한답니다. 얘야, 네가 제일 받고 싶은 선물이 뭐니? 그럼 막 얘기를 하겠죠. 그래, 한번 끌어보자 하고 열어보면 다른 선물이 들어있을 수도 있지만 또 정말로 원했던 그 선물이 안에 들어있으면 막 탄성이 나오고 기쁨이 더욱더 넘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한 아이에게 네가 진짜 원하는 선물이 뭐니? 라고 했을 때 그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좀 멈칫멈칫하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가족을 선물로 받고 싶어요. 갑자기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분이 마음이 너무 아프고 또 뜨거워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 아이에게 선물을 보내준 그 후원자와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어요. 그렇게 몇 차례 편지가 오가고 그리고 또 교류를 하다가 어느 날 그 가정에서 이 아이에게 선물을 보냈습니다. 이 아이가 그토록 원했던 가족이라는 선물을요, 이 아이를 입양한 겁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족을 맞이하게 된 이 아이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사가 넘쳤을까요? 지금 여러분의 곁에는 가족이 계십니까? 가족이 계신 분도 있고 또 계시지 않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내 옆에 가족이 있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감사할 제목이 될 것입니다. 나에게 가족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고백해야 하고
또 가족에게도, 우리의 친척들에게도 내 곁에 있어 주어서 고맙다고 진정으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만큼 소중한 대상이니까요. 이 고백도요, 기회가 있을 때 해야 합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결코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언젠가는 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헤어질 수밖에 없는 가족보다 더 귀한 가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원한 가족. 한 번 가족은 그야말로 영원한 가족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에서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습니다. 이 권속이라는 말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식구라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식구로 삼아 주십니다. 바로 이런 감격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죠. 자, 그 당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에서는 크게 두 그룹으로 성도들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과 그리고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 에베소에 있는 교회이지만 그 에베소 지역에 와서 사는 유대인들, 또 거기서 태어난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에베소 교회의 메인되는 구성원을 이루었습니다. 그들만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헬라인들, 그야말로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에베소 교회 교인이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두 그룹이 섞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으로 교육을 받으면서 부정한 것을 멀리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정하게 살아가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항상 거리를 두고 가까이 하지 않도록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을 믿었어도 이방인들 옆에 가면 왠지 몸이 얼어붙는 겁니다. 뭔가 내가 그냥 좀 거리를 둬야 될 것 같은 불안감이 오는 거죠. 우리 코로나 때 마스크 쓰다가 마스크 안 쓴 사람 보면 깜짝 놀라는 것처럼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조차 나누려 하지를 않는 겁니다. 이런 취급을 당하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심지어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대인들에 비해서 우리는 열등하다. 우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잘 모르고 저렇게 거룩한 사람들과 우리는 다른 것 같아. 이렇게 차별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선포합니까? 바로 19절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제가 좀 더 쉬운 말로 풀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부 사람도 아니고 잠시 있다가 가버리는 나그네도 아닙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유대인 성도들과 동일한 천국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선포를 했을 때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와,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고 또 기쁨이 왔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물론 넘어야 할 산은 아직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 되는 과정이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으니까요. 그토록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해도 부부가 진정으로 하나가 되려면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티격태격하고 논쟁도 벌이고 하다가 또 풀고 하다가 계속 반복이죠. 여러분, 하물며 완전히 남남이었던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한 공동체로 갑자기 모였어요. 그들이 하나가 되는 게 쉽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고요. 일하는 방식이 또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다. 이 생각을, 이 사실을 놓치지 않고 인내하는 겁니다. 끝까지 서로를 가족으로 바라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노력을 하게 되면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서로 다름으로 인해서 힘든 이 모든 것을 참아내고 인내하는 시간,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귀하다고 말할 수 있죠. 서로 같을 수는 없지만 같아지려고 마음을 합하려고 노력하는 이 수고가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가 되기 위한 인내, 기다림으로 채워진 고통의 시간들은 진주처럼 귀하고 금사과처럼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루어낸 성도들이 누리게 될, 받게 될 상급 역시도 너무너무 클 것입니다. 작년에 2022 월드컵 국제축구연맹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이 16강까지 진출을 했었죠. 자, 그때 이 신문 기사에 이런 게 떴습니다. 선수들이 얼마를 받게 될까?
꼭 이런 기사들이 있어요. 보상금으로 포상금으로 얼마를 받게 될까? 수당과 포상금 다 합치니까요 16강까지 딱 올라가는 순간 1인당 1억 6천씩 받게 된다, 이렇게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자,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축구가 몇 명이서 경기를 하죠? 예? 11명이 경기를 하는데 최종 엔트리에 올라가는 그 후보 선수들이 몇 명이냐면 26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표 선수 중에도 한 번도 이 필드를 밟아보지 못하고, 그리고 그냥 벤치에만 앉아있다가 끝나는 선수들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대비해서 26명을 확보하도록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26명이 똑같이 전부 다 1억 6천씩을 다 받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앞에서 뛴 사람만 받지 앉아있는 사람은 왜 그렇게 똑같이 주는 겁니까? 모두가 한 팀이고 모두가 한 가족처럼 끝까지 함께 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축구는 그런 경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할 때에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상급을, 그 큰 하늘의 상급을 수여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식구로 맞아주신 오늘,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란 말이에요. 이 오늘, 이 귀한 하늘의 가족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이 감사한 이유 두 번째는요, 자, 오늘 우리는 올바른 신앙의 기초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모퉁이 돌입니다. 기준이 되세요. 그리고 이 기준에서부터 건물을 지어갑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여 헌신적으로 따랐던 사도와 선지자들의 그 신앙, 헌신, 이 올바른 신앙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 위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감사해야 될 것 가운데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의 복음을 처음 전해주셨던 선교사님들이 너무도 훌륭한 분들이었다는 것에 우리는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 데가 없어서, 할 일이 없어서 선교를 오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본국에서도 정말로 엘리트의 코스를 밟으신 분들, 정말 신앙이 너무너무 순결하고 헌신된 그런 분들이 정말 보잘것없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한국 땅에 하나님이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선교를 했습니다. 또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먼 안목을 가지고 교육과 의료계에 막대한 기여를 했고요, 신앙과 삶이 불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도록 지도를 하면서 일꾼을 키워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비교적 순조로운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세워진 일꾼들 가운데서 우리 손양원 목사님, 주교철 목사님처럼 정말로 말씀대로 살고자 헌신하며 충성했던,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던 그런 분들이 나온 것이죠. 큰 바위 얼굴과 같은 이분들은 한국 교회의 자랑이고, 또 지금 우리가 본받고자 하는 신앙의 본이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그 신앙의 터 위에 한국 교회는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소정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산에 보내주신 윤인구 박사님을 통해서 지식인의 선교와 또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소정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또한 우리 고 김동 목사님의 피땀 어린 기도와 헌신, 우리 성도들의 자발적인 그 모든 참여와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소정교회는 나날이 부흥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앉아있는 이 예배당도 그 성도들의 헌신으로 지어진 것이죠. 언제 완공이 되었습니까? 1976년입니다. 자, 그 시점으로부터 1년 전 한참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1975년에 우리 소정교회의 교세가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시무장로님이 6명, 안수집사님 5명, 권사님 5명, 서리집사님 87명, 청년들까지 다 모으면 그러면 성도들이 250명에서 60명 정도 되었습니다.
여러분 70년대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정말로 입에 풀칠하기도 쉽지 않은 하루하루가 정말로 고통스러웠던 그 시절에 이 작은 교세로, 이 작은 힘을 가진 성도들이 온 힘을 다해서 마음을 하나 되게 하여 이 교회를 지었다는 것은 정말로 지금도 믿기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 이 모든 비품들 또한 헌납하고 이 모든 일들을 이루었죠. 지금 우리는 그분들의 헌신적인 신앙의 터전 위에 서 있습니다. 그 증인들이 오늘 이 자리에도 계시지 않습니까? 이 사실이 우리 공동체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예,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가 그 신앙의 터 위에 서 있다는 겁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이기적이고 편협한 신앙의 모습들이 보입니까? 그런 가운데에서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예수님을 모퉁이돌로 삼은 신앙의 본들이 우리에게 있고 그 신앙의 터 위에 소정교회가 우리가 서 있다는 것, 이 사실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6개월을 생각하면서도 이 감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이 터 위에 우리가 서 있다. 또한 우리의 각 가정들이 그와 같은 신앙 위에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한다면 이건 역시도 정말로 감사할 일이고요. 우리의 여러분 가정에 또 믿음 윗세대에 그렇게 믿음의 선배들이 계셨다면, 그런 신앙의 부모님들이 계셨다면 정말로 감사의 감사를 고백해야 할 제목이 될 것입니다. 이 감사, 그 신앙의 터 위에 오늘 내가 있다. 이 오늘이 감사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이 감사한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본문 21절 22절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없으면 그만큼 비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계셔야 돼요. 여러분은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그 영광스러운 성소가 되어져 가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언제 말입니까? 바로 오늘이요. 오늘 우리는 함께 그 성소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오늘은 예배와 섬김으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 시간입니다. 오늘도 성도들은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안내로, 주차봉사로, 지역을 청소하며 섬김으로, 어르신들을 위해 봉사함으로, 우리 아이들을 돌봄으로 성전 건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죠. 우리 성도들은요,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그 오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중입니다. 자, 이렇게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온 우리의 지난 6개월, 그 6개월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오늘이 하루하루 모여서 이루어진 6개월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벌써 7월이네, 6개월 지나갔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온 영광스러운 6개월이었다. 이걸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이런 근본적인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이와 같은 우리의 예배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귀한 은혜를 부으시고 갚아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38장 5절에서는요, 히스기야 왕이 죽음을 통보받고 그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그러면서 회복과 또 연장되어진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오늘을 보고 계시며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성전으로, 그 완성된 모습으로 이루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겁니다. 그 일들이 오늘 속에서
시작되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설교 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은 참여하실 수 있고요. 아직 세례를 못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셔서 빨리 세례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받게 되는 떡과 잔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가 남남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연결되어진 한 피 받아서 한 몸을 이룬 형제요 자매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떼어 나눠주셨던 떡과 베풀어 주신 잔,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그 성만찬의 사건이 그 예수님을 믿고 모퉁이 돌로 삼아서 그 위에서 헌신한 사도와 선지자들 교회의 전통 속에서 그 터 위에 서 있는 오늘 우리들의 손에까지 그 성찬이 전해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떡과 잔을 들고 우리가 그 귀한 신앙의 전통 위에 서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하실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하며 감사로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6개월을 살아왔습니다. 주님은 너무도 애쓰고 수고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모든 그 헌신, 그 힘들었던 오늘들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일일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귀한 오늘이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그 오늘 안에 충만히 거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와 이 오늘의 시간 속에 함께 하시는 사랑의 주님을 지금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진정한 맥주 감사의 고백,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그 모든 오늘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가 됩시다.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그 모든 오늘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